사람은 누구나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하나쯤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인 것 같아요.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전문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로운 이들의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듣고 배우며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단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만 많이 머리에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지식을 넘어서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테케라는 박사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말하기를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며 그것을 입술 위에 새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고 그것으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죠.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그 말씀을 다 살아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하려 이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 스스로 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반이자 우리의 삶의 시작인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 의뢰해야 할, 신뢰해야 할 대상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와 함께 어제 골목길을 밤에 이렇게 걸어갔어요. 혼자서는 절대로 걸을 수 없는 그 길을 아버지와 함께 저와 함께 걸어가니까 아주 콧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약한 자를 탈취하거나 곤고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은 가난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시고 그를 탈취한 자의 생명을 탈취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약한 자들, 지나는 객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그러한 약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고 탈취하고 착취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한 자들, 그런 연약한 이웃들을 착취하거나 우리는 압제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돌보며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투가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조차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만 아니면 돼,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을 가진 자와 동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리번과 프라이라는 학자는 오늘 이 본문 이 두 구절을 통해 감정이 격해지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과 그러한 사람들과의 교제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내 주변에 쉽게 흥분하는 사람, 내 주변에 쉽게 생각하고 쉽게 행동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습관에 물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삶을 망치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그런 사람들과 분별력 있게 거리를 두는 지혜를 가지는 삶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본문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충실히 감당하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성실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사용할 때 그 일이 왕과 같은 높은 사람 앞에 설 만큼 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부르셨냐? 특별하게 내 삶 가운데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로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일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지혜를 구하는 삶은 참된 평안과 성공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삶의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가장 복된 길 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결단과 다짐과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